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인데, 구원 뜻이 뭐냐면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 사망의 원인이 있어요. 사망의 원인. 사망의 원인은 뭐냐면 성경에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사람이 죽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그래서 사망을 다른 말로는 멸망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망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사람하고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그런 다른 사물, 그것들은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흙으로 만들고 끝내는데,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산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요.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는 조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저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하면서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주받은 존재가 됐는데, 저주받은 존재로 영생하게 되면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는 영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셔서 그룹 천사로, 큰 천사로 하여금 두루 도는 화영검이라서 큰 불칼을 두어서 와서 더 이상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를 지은 죄를 덮는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 다음에 가죽옷으로 그 옷을 만들어줘요. 인간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은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요. 원래 부끄러움 모르고 살았었는데 죄를 짓자마자 부끄러움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죄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아무도 몰라도 자기는 부끄러움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은 어떻게 되게 돼 있냐면 숨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해서 입었는데 이게 해가 뜨거울 때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걸어다닐 수 없게 그렇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찌어 입히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죄를 덮도록, 이 양의 피는 구약의 피의 제사는 커버한다, 커버라는 뜻을 써요. 그 히브리어도 커버란 말하고 거의 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코파르 그래갖고 커버한다. 그게 커버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덮는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 그대로 있고 짐승의 피가 죄를 덮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이게 계속됩니다. 죄지면 또 피를 덮고, 죄지면 또 피를 덮고, 끝까지 이 피를 덮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건 그림자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그래서 그 피는 이게 예수님의 피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피인데, 그 피가 이거는 이제 덮지 않고 딱 한 번 제사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게 죄를 사하냐? 그게 있을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죄의 개념이 중요한데, 그러면 죄가 뭐냐면, 죄는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불교의 죄는 업보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는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럼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것 때문에 이 생에서 그 업보를 당한다. 그래서 불교나 이쪽 아시아 계통의 종교는 전부 다 힌두교, 불교 계통으로 나온 종교들인데, 이런 종교들은 죄를 씻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생에 살면서 전생에 지은 죄를 갚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면 내 생에서 그러면 왕으로 태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좋은 복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생에서는 어떻게 해서 자기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어려우면 다 업본이라 이렇게 그냥 끝난다고. 그게 이게 불교의 그게 죄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이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이슬람은 원죄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그냥 알라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죄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알라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죄면은요, 이게 모든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인도네시아 가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한테 당신은 이슬람을 믿냐? 자기는 이슬람 믿는데 자기는 무슬림이래요. 이슬람을 믿는다고 그래요. 알라를 믿는다고. 그러면 당신은 천국을 갈 수 있냐? 자기는 못 간대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될 거냐? 지옥에 가서 죄를 갚고 천국으로 갈 거래요. 지옥에 가서 얼마큼 있게 될 거냐? 죄진만큼 있게 될 거래요.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가냐? 그러니까 마호멧이나 아주 위대한 그런 선지자들만 천국에 간다 그거예요. 나머지 일반 대중은 다 지옥 간다. 그래서 이슬람의 교리는 죄를 씻기 위하여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라. 그게 이슬람의 교리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아주 이슬람이 강력한 나라인데 가면은 새벽, 그 다음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밤 하루에 최소한 5번은요, 거기서 아잔이라는 게 울려퍼져요. 알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기도 하고 회개하는 거기도 하고, 그런 기도가 울려퍼지고, 여러분 공항에 가면요 기도실 다 있어요. 이슬람 기도실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시간 되면, 제가 봤는데 시간 돼서 비행기 타러 갈 때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모스크 있는 쪽을 향해서 아무 데나 서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신발 벗고 그냥 맨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은 기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엄청 열심히 하고 돼지고기 절대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절대로 먹지 않는다 이거죠. 그 왜 그러냐? 그게 법에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종교성이 엄청 좋죠.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하여 무릎을 들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종교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나 이게 무서운 억압이다. 이게 종교 폭력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따먹어요. 시초에. 왜 그러냐? 하나님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뱀을 통해서 먹어도 너 정말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다 모든 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냐? 그러니까 하와가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래 원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은 죽는다 이렇게 써요. 2번 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는 강조할 때 한 번, 2번 하면 되게 큰 강조가 되고 3번 하면 완전한 강조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이혼할 때, 이건 이슬람도 비슷한데, 여자한테 이혼한다 이혼이 된대요. 우리는 100번 말해도 이혼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죄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게 절대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한 번만 써요. 마귀 귀신이 뱀이 와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야 이거 다 먹으면 죽냐 그러니까 다 괜찮은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대. 이렇게 써요. 한 번만 써요. 그러니까 죽는데 이렇게 죽는다 이거 절대 죽어. 그러니까 한국말을 해석 번역할 때 죽을까 하노라 번역을 엄청 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죽는다는 말을 그거를 안 믿은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버렸죠. 그리고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망,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절돼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닐면 언제나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대화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요. 에덴 동산에. 그랬을 때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니네 어딨냐? 왜 숨었냐?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하였냐? 니네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었냐? 하니까 먹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돼서 숨은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단절이 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좋아해요. 죄를 사랑한다. 죄를 계속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가요. 그게 죄라고. 그럼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 그럼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죄 사함 받는 게 엄청나게 쉽습니다. 근데 이 죄는 이거는 지옥 가는 죄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죄를 회개하는 거는 그런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것 때문에 지옥 보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지은 죄에 대하여 대가를 이 땅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아요. 형벌.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원래 예수님 믿으면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왜 그러냐? 그 말을 안 믿었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게 되어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다고 다 복 주냐? 그거는 미신이고 사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복 줄 수는 없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영화 중에 아주 악의적인 영화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 믿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고 누군가를 죽였는데 자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나는 괜찮다. 이 소리를 해요. 그걸 보는 사람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고 그래서 기독교를 욕하는데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든지 말든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는 용서해줘요. 천국 못 가게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일생 동안 감옥에서 그 죄를 갚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요, 죄를 졌으면 죄를 진 사람에게도 잘못했다 해야 된다고. 그리고 갚아야 돼요. 배상을 해야 된다고. 보상을 해야 돼요. 자기가 죽는 걸로 사형당하는 걸로 끝난다. 그거는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해서 저 사람에게 당한 해가, 손해가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속건죄가 있어요. 속건죄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거는 인격에 죄를 지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법을 어겨서. 그 다음에 내가 악을 행한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죄제를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속건제, 지은 죄를 위해서 속건제를 또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고,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한 속건제를 또 드리고, 또 한 가지 또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갚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한 거에 대하여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신약을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기독교 믿는다면서 구약을 다 무시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된 거야. 난 천국 가. 지금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예수님 나 다 용서해줘. 이런 미친 소리를 한다고. 그 성경이 없는데. 여러분요, 죄의 삭스는 사망인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 거라고.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윗 왕이 눈을 감았어요. 다윗 왕이 그 남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냥 용서해줘요. 그리고 용서할 때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이복 형제가 이복 누이를 범해요. 다윗의 다 자손들이. 그 다음에 이복 누이를 범하니까 그 이복 형제가 그 사람을 또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복 형제를 죽인 이 사람이 압살롬인데 나중에 자기 아버지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계승서열 1인데 계승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솔로몬은 또 아도니아라고 또 그 형 또 죽입니다. 그 집에서 자기 아들들이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용서해 줍니다. 그거는 호적에서 파내고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지은 죄에 대하여 선지자가 그에게 예언하는데, 칼이 니네 집을 떠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아요. 그럼 막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솔로몬 시대에 가서 나라가 두 쪽으로 쫙 갈라져 버려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면 안 돼요. 무조건 용서받으면 끝이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 이거죠. 그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부르고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우리의 양떼가 복받고, 소떼가 복받고, 저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가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하나님 모든 종족들에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까지 14절 동안 복을 막 빌어요. 그리고 애굽의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15절부터 거의 2배, 3배 가까이 되는 구절을 저주가 나오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는 들에서도 저주받고 집에서도 저주받고 떡반죽에서 저주받고 소떼가 저주받고 양떼가 저주받고 자네들이 저주받고, 양떼는 새끼를 베지 못하고 적은 7길로 쳐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는 꼬리가 되고 구임받고 구워주지 못하고 너희는 처참하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3배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네가 내 백성이 됐다고 무조건 내가 너희한테 복 주냐? 그러면 아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는데, 반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는 이유는 왜 그러냐? 복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 받을 일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니 살인 안 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잘해주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돕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좋아하고 이 사람을 다 도와주고 복 받게 되는 거라고. 자동으로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데, 이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고 사업해봐요. 그 사업 망하죠. 결국은 망한다 그래요. 근데 정직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하고 어떻게든지 좋은 제품을 주려고 그러고
저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다시 거래를 그 다음에도 계속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이 사람에게 연결시킬 것이기 때문에 잘 되게 돼 있다 이거. 그러니까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행하니까 복을 받고 잘 되는 거다 이거. 무조건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보편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공부시킵니다. 그 애들이 싫어요. 개모라 하고. 그리고 공부 안 해버려. 그러면 부모가 선한 의도를 했지만 너무 심하게 해서 애가 망가지는 건데 근데 부모 애가 너무 착해서 부모가 스파르타식으로 하루에 22시간 공부를 시켰는데 그걸 해내. 얘는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20살에 박사답니다.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부모가 어디서 도둑질 하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착하게 살라 그럴 것이고 사람들을 도우라 그럴 것이고 헛된 짓 하지 말고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을 잘 들으면 당연히 잘 되죠. 잘 되는 말을 들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신앙생활 때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라고. 죄 졌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다 용서해 주냐?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라는 거는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부모가 없어요? 그럼 욕을 한다고 부모 없다. 왜 부모 없다고 욕하냐? 부모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잘 자라도록 부모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라게 되면 누가 가르쳐 주질 않는다고. 그리고 형들하고 배우는데 형들이 이상한 형들이야. 도둑질 가르치고. 그 예의를 누가 가르쳐 주나요? 나쁜 짓 하는 걸 가르치고 거짓말하는 걸 가르치고 사기치는 걸 가르치고. 그럼 부모 없이 자라서 어쩔 수 없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디 가든지 배운 대로 행동해 버린다. 그러면은 너 부모 없는 애 아니냐라고 욕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법이 없어요. 도덕도 없다고. 자기가 법이야. 지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죄 짓고 싶으면 지어. 그 죄도 없어. 법이 없는 곳에 죄가 없습니다. 그럼 법은 누가 정하냐? 여러분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바람 펴도 죄가 안 돼요. 법적으로 죄가 안 된다고. 이혼 사유는 되지만은 국가법에 의해서 경찰이 여러분 바람 폈다고 잡으러 오고 몇 년쯤만 해도 잡으러 다니는 지금은 그게 없어요. 죄가 아니라고. 잘못한 게 없어. 도덕적으로는 죄가 되지만 합법적으로는 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죄를 마음 놓고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마음 놓고 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독일어를 해야 그래야 이게 신학을 잘할 수 있다 해서 제가 독일어를 대학교 때도 했었는데 실패 나서 독일어 청강을 했어요. 청강. 제가 한 3번은 열심히 들어갔어요. 근데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빠졌다가 갔다가 그래서 나중에 안 갔어요. 못하게 되지 뭐. 내가 청강이 아니고 정식으로 등록해서 학점을 받는 거였으면 제가 개근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다니면 F나 그럼 큰일 나.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착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구석이 없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거고 청강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허락했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 그리고 난 시험도 안 봐. 난 시험 봐봤자 점수도 안 줘. 난 자유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유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유예요. 무슨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법에 걸리지 않고 도덕적으로 죄를 졌더라도 몰래 혼자 지었어요. 그러면 죄가 안 된다고. 죄가 없어. 형벌도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죠. 어디서 죄를 짓냐?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를 짓죠. 여러분요,
저기 아주 명동 한복판에서 엄청나게 안 생긴 여자분이 우리를 유혹해요. 남자를. 넘어갑니까? 넘어가냐고 막 윙크하고 막 이러면은 옥동자같이 생긴 분이 우리를 유혹하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그렇죠? 그럼 아주 극단적으로 무인도에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분하고 있어. 유혹 안 해도 넘어가. 거기는 아무도 없어. 그리고 세상으로 나갈 수도 없을 것 같아. 여기서 죽을 것 같아. 근데 자기는 부인도 있어. 결혼했어. 이 사람도 남편이 있어. 그래도 거기서는 여러분 같으면 안 넘어가죠. 여러분요, 거기서 이게 안 넘어가겠냐.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요, 길거리에 돈 1,000원 떨어졌으면 주세요? 10만 원 떨어졌으면 주습니까? 100만 원 떨어졌으면 주세요? 주시면 안 됩니다. 그 죄요. 무슨 취득죄가 있어. 내가 경찰에 갖다 주려는데 햇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둬야 돼. 근데 여러분요, 산에 아무도 이런 큰 넓은 이런 명동 거리에 100만 원 떨어지고 1000만 원 떨어져서 안 죽거든요. 안 죽는데 산에, 아무도 없는 산에, 한적한 산에를 내려오다가 거기에 금덩어리가 이만한 것이 있어. 그걸 들고 와야 돼요. 가져와야 돼요. 놓고 와야 돼. 어쩌실 거요? 그거 주시면 그거 이거요, 가공된 금이요. 그거 그냥 금이 아니고. 그럼 누군가 주인이 있어. 그죠? 들고 와야 돼요. 가져와야 돼요. 시험 안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사람 안 보는 데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는 데서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물론 여러분이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안 믿는 거라고. 여러분 몰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거를 알면 조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없는 거죠. 그럼 죄를 짓는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냐? 제가 보기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인데,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죄가 파생이 되고, 물론 하나님과는 이미 단절되고, 그리고 그대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어디 멀리 가서 알아볼 게 없고 그냥 여러분 자신을 보면 돼. 여러분 물론 거룩하게 잘 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죄를 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고 망하고 그냥 지옥을 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하나님 법을 다 지켜 지옥 못 갑니다. 그런 사람 왜 하나님 지옥 보냅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왜 법을 왜 지키냐? 그 법을 어떻게 해서 법을 지키냐? 법을 지킬 수도 없고 법도 없는데, 그러니까 죄 다 짓고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을 버려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 안 믿는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보내고 믿는다고 믿는 사람은 천국 보내고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라고 여러분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죄를 그만 지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그냥 예수님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죽음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죽음밖에는 문제 해결 방법이 없지 않냐 이거죠. 그렇다면은 끝이라면, 그러면 마지막 순간이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불러도 되죠.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다. 성경에 보면 소경이 있어요. 소경이 예수님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마치 예수님 딱 지나갈 때 가만히 기다렸다가 거지 구걸하는 소경인데 있다가 지나갈 때쯤 소리를 엄청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확 치면 다 깜짝 놀라요.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닥치라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 지나는데 왜 그러냐고 막 욕을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맹인은 태어날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때 잠잠하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일생 동안 맹인으로 거지로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장님도 고치고 기목으로도 고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다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나도 고칠 수 있는데 내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거죠. 사람들이 이 점잖은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시끄럽게 굴지 마라, 닥쳐라 그래봤자 나는 다 안 들려. 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장님하고 눈뜬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알죠?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막 소리 계속 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래요. 너한테 무엇 해주길 원하냐? 보길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딱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부르면서 날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머뭇거릴 것이 뭐가 있냐? 끝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귀신 들린 딸은 둔 이방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유대인도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막 미쳐서 막 꽂꽂고 돌아다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와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은 귀신도 쫓는다다.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소리 꽉 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안 듣고 그냥 앞으로 가버렸어요. 그래도 이 여자가 계속해서 내가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불쌍한데 도와줘서 어떻게 보내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해버려요. 그랬을 때 또 여자가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딸을 고쳐줘서 그러니까 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때 그 여자가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예수님 내가 이방인이고 개고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살려주길 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다 끝내요. 그리고 그 딸은 즉시로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님이 냉정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끝까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보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거는 그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브라이언 박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26살에 큰 투자회사의 부사장이 돼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니까 다 허망해. 술, 담배, 마약에 쩔어서 온몸에 병이 있었어요. 발 뒤꿈치에는 암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온몸의 병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 형하고 같이 마트에 가서 형은 마트에 들어가고 자기는 차에서 기다리는 사이에 누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뜯어서 얘기하는데 당신 예수님을 믿냐? 그래서 옛날 같으면 믿는다 이렇게 거짓말해. 귀찮아 자꾸 뭐라 하니까. 근데 그날따라 안 믿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따라하라 그랬대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주인 되주시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따라했대요. 그러잖아요. 근데 따라하고 나서 몇 분 지나서 차에 앉아서 형이 차를 몰고 가려는데 계속 눈물이 계속 나고 그리고 심지어 방언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이거 웬일이냐?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동생이 형한테 내가 아까 여기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한테 이렇게 해라 그랬다. 영접하라 그랬다. 그래서 나 영접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이게 찌라시도 줬는데 자기 부흥회 가는 중이라 바빠서 간다고 찌라시도 자기 꾸겨서 자기가 보냈는데 이거라고 이렇게 펴서 보여줬더니 그 형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어저께 밤에 꿈 꿨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사람이 와서 널 도와줄 거라 그러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모든 걸 청산하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 영접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할 생각도 없고 그런데도 거기서 그 기도를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교만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무지와 교만이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있어요? 그분이 기독교의 주인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좋은 분이다, 모르는 사람이 없고, 죽었다 부활하셨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잘 된다더라, 구원을 받는다더라, 병도 고친다더라, 문제도 해결해 준다더라 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무시한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가 너무나 지독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제 자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게 고집이, 존심, 성은 자신인데 이게 존심이 허락질한다. 그래서 가서 무릎을 못 꿇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사회학자가 원숭이를 실험했는데, 원숭이 앞에서 사과를 씻어 먹으면, 그러면 암컷 어린 새끼 원숭이가 먼저 사과를 씻어 먹고, 그 다음에 수컷 새끼 원숭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암컷 늙은 원숭이가 씻어 먹어요. 그리고 남자 수컷 원숭이는, 늙은 원숭이는 근성이 있어. 역사와 전통이 있고, 예의와 범절이 있고, 내가 대대로 내가 제사하는 가문에 무슨 공파 내가 맺돼서 내가 종손인데 내가 이 제사를 버리고 내가 가서 이방 귀신에게 내가 절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 그 원숭이 이렇게 해서 흙 묻은 거 털고 해서 뱉고 씹어 먹어요. 네, 다 흙 넣었으니까. 그리고도 가만히. 근데 이게 원숭이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게 원숭이인데 이런다고. 사람은 훨씬 더 고집도 세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안 들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다 이거요. 예수님 당신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린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친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날 도와 주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다 알아서 믿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보게 됩니다. 믿은 자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도움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집이 있습니까? 내가 고집이 있지. 내가 아까 곤조라는 말 쓰니까 사모님이 그게 안 좋은 말이라고 그래서요. 일본 말인데, 일본 말로 근성이란 말이래요. 근성. 그러니까 일본 말로는 좋은 뜻인 건데, 근데 우리나라 와서 아주 나쁜 말로 전락했어요. 아주 악한 근성이 있을 때 그걸 쓴다는데, 그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교회 와서도 기도 안 해. 부인이 데려와도 기도 안 해. 자녀들이 데려와도 기도 안 해. 친구가 데려와도 기도 안 해. 내가 말이야 안 한다. 왜냐? 하나님 무시하니까. 그리고 미안하지만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역사와 전통도 없는데 그거 자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냐 이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가오를 잡을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을 이유가 있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누구를 사랑하시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고통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발 나를 도와주소서. 제발자가 중요해요. 많이 쓸수록 좋아요. 제발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부르지 않아도 찾아갈 판인데 자기가 스스로 부르는데 이 사람을 왜 안 건져주겠습니까? 그 약속하셨는데 누군지 주인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아들이 믿는 예수님, 부인이 믿는 예수님, 내가 아는 저분이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 내가 그분이 능력 있다고 들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